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 말씀 의지하여 눈이 오고 험한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근거하여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진정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여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청중들이 환영했던 이야기와는 심히 달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서 자기들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을 보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은 믿기지 않겠지만 적은 무리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종파가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같은 성경을 텍스트로 놓고 믿는 개신교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종파 안에도, 개신교 종파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다수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누가 간다는 것이죠? 그곳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살인마, 강도들, 교활한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제자들을 놓고 주님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조건보다 훨씬 더 쉬운 조건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고도 유일한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심이죠. 이 길을 걷지 않고도 거기에 닿을 수 있으며,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물, 하늘에 자기의 보물을 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그것이 자기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속의 나라에서 양다리를 걸쳐도 크게 구원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요 협착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 쉽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저 외나무 협착한 골짜기에서 외나무 다리를 놓고 저 벼랑을 사이에 놓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억만금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외나무 다리, 협착한 다리를 까치발로 디뎌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억만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건너가려 할 때 우리는 거기 그 가치에 내가 생명을 거는 것,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팔복에서부터 보아왔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팔복이 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거짓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언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의 흐름들과 원리들 속에서 이것을 조금 비껴서 왜곡하여서 축소하여서 가감하여서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진지하게 보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은 모든 죄의 짐을 버리고 우상과 죄의 쾌락을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교훈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시키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것,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와 우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철저히 그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삶의 원리, 가치관을 수렴해 주실 분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선생의 자리로,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으로, 주님만이 나를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실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지침들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좁기 때문입니다.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방향성을 좁은 문, 좁은 길에 맞추는 것은, 그 협착한 길에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라고 한 것과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어려울지라도 옳은 것인지 알고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이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그 길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 그 길은 여러 갈래의 길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 탐구해야 되고 내 마음을 둬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어보고, 그리고 날마다의 예배 생활과 삶의 예배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넓습니다. 입구가 큰 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길 끝은 멸망으로 인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 끝에 있을 것입니다. 고집과 자기 만족으로 점철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나를 미워한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길이 어렵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기회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며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많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기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어떤 조사나 공부나 연구나 노력을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도 되죠. 가만히 참석하고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흥얼거리는 대로 나아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안에서의 영광의 나라의 그 영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놓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이 자신이 괴물이었는데 괴인된 죄수의 존재로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것이 아무 조건이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와 같이 비하하는가?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진리와 비밀이 있기에 이것이 그렇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조사하거나 상고하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석이나 인내가 요구되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거나 희생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본성대로 행하면 되는 곳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명을 깨뜨리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즐겁고 재미있고 쉬운 길이죠.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붐비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간 본성이 아주 흥미를 주고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폭도 아주 넓은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과 사위들이 나오죠. 그곳에서 천사가 롯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죠. 롯이 그 사실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강권하였으나 사위들은 그 급박한 탈출 요청에 대하여서 듣고서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또한 어떠하죠? 거의 다 나왔는데 강권하여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왔는데 결국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한 가지 단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 조건을 어김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소돔 땅에 대한 재물과 향락에 눈이 멀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이 얼마나 황홀하고 즐거웠습니까? 쉽고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당장에 이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서는 당장 멸망의 도시일지라도 남아서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명한 행로를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인생은 짧고 젊음은 잠시뿐이니 젊을 때 즐겁게 지내자고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전도자의 지침에 따라 성경이죠. 성경을 보고 자신의 존재의 한계, 자신의 존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번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저 좁은 문 좁은 길, 저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전도자가 안내해 주는 곳을 향해 가라는 강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번뇌하고 고뇌할 때 가족들이, 아내가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러냐고. 마치 그리하여 크리스찬을 정신착란증, 광신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우리는 진실로 그 길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과 대조하여 구별되고 세상의 그릇된 원리가 아님을 알고 온전한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며 끝없이 펼쳐진 그 무한한 황홀한 광란의 파티 앞에서 왜 뭐가 그렇게 고민할 것이 있다고? 주어진 세상 원리에 따라 그냥 살아나가면 되지. 마셔대면 되지. 왜 그러는 것이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의 좁은 문 좁은 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을 지나치다고, 너 너무 교회쟁이 아니야? 교회의 모든 것을 거니?
교회에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쳐버리니? 그렇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 것이니? 미련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 걸어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지고 권유하는 자를 오히려 광신자로 취급하거나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결론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끝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으며 그곳은 지옥이며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원리 앞에 복종하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의 길이 있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마치 옳은 것인 줄 알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걷기 위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길이 힘든 길이기만은 아니다. 기쁨과 평강이 반드시 존재하며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 의탁하였을 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마음이 무겁고 덤덤한 그것이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것이지만 주님 믿으면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양심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우쳐 주시고 인쳐 주셔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순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말로 초연하게 되는 것, 정말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볼 수 없는 평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의 영광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